뒤에서 찬양 듣는데 마지막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동신교회가 오늘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장학금 그리고 신앙 장려금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봐서는 몇 사람의 이름이 불리고 또 이 장학 증서가 전달되고 축하의 박수가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고 신뢰가 전달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그러니까 구제와 나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구제의 성격을 이 연보가 가지다 보니까 오늘 수여식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 원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표현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본문 내용입니다. 장학금과 신앙 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와 또 책임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늘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내 힘으로 올라가라. 내 실력으로 증명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혼자 해낸 사람, 스스로 성공한 사람. 그러나 정말로 완전하게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돌봄을 받습니다. 누군가 안아주고 먹여주고 말을 가르쳐주고 기다려줍니다. 또한 책을 읽지만 그 책은 누군가 먼저 써놓은 것이고, 학교를 다니지만 그 학교도 누군가의 수고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뒤에서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있었고 스승의 권면이 있었으며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고립된 개인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존재이고 타인의 돌봄과 기억 속에서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학금 그리고 신앙 장려금 수여식은 누가 얼만큼 잘했대, 누가 이마만큼 교회 생활 열심히 했대 라면서 순위를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우리를, 나를 필요한 존재로
대우하고 있는가? 아니면 쓸모없는 잉여 존재로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시대는 젊은 세대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효율적인지, 경쟁력 있는지, 쓸모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네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를 묻기보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라는 질문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는 질문이죠. 사람의 가치는 성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과 이전에 존재가 있었고 능력 이전에 존엄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유는 이들이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장학금과 신앙 장려금은 단순한 경제적인 도움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고백이고 교회의 기도 응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통해 건네시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장학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액수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미래를 함께 생각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내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또한 어떠한 공동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었고 격려였고 동시에 책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고 학문하는 것이 조금의 의미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공부가 더 이상 나 하나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에 응답해야 함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고등부 또 청년부 학생들도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며 여러분 뒤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음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와 또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주시는 분입니다. 양식은 오늘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씨앗은 내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양식은 필요를 채우지만 씨앗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오늘 장학금과 신앙 장려금은 그런 의미에서 이 씨앗과도 같습니다. 오늘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양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 함께한 고등부와 청년부 모두의 앞으로의 삶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씨앗인 셈이죠. 또한 씨앗은 그냥 소비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심으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겨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돌봐야 하며 결국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저 조금 건네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주신 것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학금과 신앙 장려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이 장려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소명이 됩니다. 수고하였으니 받아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앗을 맡기시고 심기셨으니 이것을 잘 길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단순하게 재산이나 돈, 물질만이 아니라 의미와 책임을 넘겨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그 끈이 끊기면 사회는 기술이 발전할지언정 방향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장학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끈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교회가 오늘 학생들에게 돈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의미를 건네고 삶의 방향을 건네고 또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책임 의식을 건네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생각해 보면 돈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줄 때 자라고 기다려줄 때 더 깊어지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더 곧게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오늘 받은 이 장학금과 신앙 장려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겁게만도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짓누르는 빚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부담만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시간, 또한 도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직접 장학금을 받는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분도 계실 테죠.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이 장학 사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자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도울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도로 도울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라나는 청년과 고등부, 중등부 또한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로 도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용히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학금 봉투에는 몇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교회 전체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장학금과 신앙 장려금 전달식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약한 자를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미 다 된 사람만 높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 자라고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품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너그러움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넉넉하게 살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다시 흘러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돕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앞으로도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품고 받은 은혜를 감사로 흘려보내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